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 영혼을 하면 여러분들은 회복시켜 주소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할 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자, 자막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변덕스러운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성실한 기분대로 사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 아시는 곳에 이런 분들이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있어요? 아, 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 시간 이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표현에 반대되는 말로 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실한. 네, 신실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신실한 사람, 주님이 보실 때에 믿음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실한 사람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냐면 남유다의 왕인데 온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세웠던 신실한 왕입니다. 남유다라는 나라에 세 왕이 유명합니다. 거룩한 왕 하면은 이 세 명을 이야기하는데 누굽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세 명이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제가 이야기할 텐데요. 자, 이 세 명 중에 1등이 누굴까요? 네, 1등은 요시야 아니면 히스기야라고 치고 꼴등이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왜 그런지 이유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호사밧 왕은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는데 오늘 18장, 제가 22장에서 열왕기상 22장에서 역대하 18장으로 바꾼 이유는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조금 거의 똑같은데 조금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8장을 했고요. 오늘 18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신실하지 못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노란색 글씨 보시면 어떤 가문과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 왕의 아들을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요? 정략 결혼입니다. 지금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동맹 국가가 되고 전쟁 위험이 없고 한 팀이 되니까 이런 이유로 정략 결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합 왕의 딸입니까? 여러분, 아합 왕은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 중 악하기로 소문난 왕, 최악의 왕입니다.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정말 악행이 너무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 이세벨 왕비. 그런데 그 가정에 이 여호사밧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둘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환경을, 죄 짓는 곳을 피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곳에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혼까지, 아들 결혼까지 그쪽으로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여호사밧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일까요? 그 배경을 보니까, 자, 1절 우리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무엇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평안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주님 잘 찾지 않아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이 평안할수록 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제로가 된 겁니다. 아합 가문과 이런 관계,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오늘 18장에서 제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며느리가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달랴가 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계속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의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사밧의 자녀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죽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 연쇄 살인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유명한 전자제품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네, 10년, 왜 10년일까요? 10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 선택 때문에 대략 15년, 16년 동안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선택을 잘못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분별이 되었을 텐데 신실하지 못하니까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사밧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신실했던 사람, 과거에 좀 신실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18장에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지금 헌신하고, 지금 부르짖고, 지금 주님과 친밀하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18장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신실하지 못했는지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무엇을?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겁니다. 사돈이 왔다고 이 아합 왕이 소와 양을 많이 잡아서 스테이크도 해주고 삼겹살도 해주고 소고기 구이도 해주고 막 엄청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왕이시여, 사돈님, 지금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길르앗 라못 치기를 뭐하였더라? 권하였더라. 이 길르앗 라못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원래 아합이 가져오기로 한 땅이었는데 아람 나라 왕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무력으로 찾아와야 되겠으니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혼자 전쟁하기는 조금, 그러니 왕이시여, 이 사돈님 좀 같이 갑시다. 남유다 병력들 좀 보내주셔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을 뺏어 옵시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왕 아닙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에 와서 안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오르기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물어볼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없을까요? 문제는 이미 결정이 거의 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해놓고 괜히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그게 잘 못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이 아시아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근데 바울은 자꾸 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도 실수를 했습니다. 선교하는데도 이렇게 귀한 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게 가는 것이 있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우리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앞에서 더 기도함으로 주님 찾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우리 다시 봅니다. 4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뭐하소서? 물어보소서.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기는 합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좋습니다. 제가 사돈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선지자를 대기시켰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딱 열리더니 이 거짓 선지자들, 아합이 키우는 거짓 선지자 400명, 몇 명이요? 400명이 쫙 들어옵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선지자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선지자님들 지금 길르앗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는 척을 합니다. 400명이 다 같이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주여를 외치더니 막 응답받은 것처럼 아버지 전쟁, 아버지 전쟁, 전쟁, 전쟁. 다 400명이 박수를 치면서 전쟁 이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전쟁하는 게 맞습니다. 짜고 치는 건데도 지금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스톱을 외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거 짜고 치는 느낌이 들고 약간 사이비 느낌이 드는데 이 400명 말고 좀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까? 진짜 괜찮은 선지자 없습니까? 했더니 아합 왕이 한 명이 있기는 한데, 미가야 선지자라고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맨날 내가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 사람이 뭐 신령하다고는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싫어합니다. 이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 사람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조금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을 하는 거, 미가야 선지자 소환해라 딱 했더니 400명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다 뭡니까? 가짜들이에요. 이 가짜들이다 보니까 탄로날까 봐 막 긴장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오면 안 되는데. 자, 이 중에서도 나름 팀장급이 한 명 있는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의 팀장이었어요. 시드기야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 팀장 시드기야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어떻게든지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전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퍼포먼스를 진행을 합니다. 뿔을 하나, 철로 된 뿔을 하나 갖고 와서 막 뿔을 갖다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전쟁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얘기 듣지 마시고 저희 얘기를 들으소서. 이랬더니 또 400명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전쟁, 전쟁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막 몰고 갑니다.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어요. 미가야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저쪽에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 열기 전에 신하가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지자님, 지금 안에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괜히 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분위기 깨지 마시고 그냥 전쟁하라고 좀 해주세요. 신하가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고 문을 열고 미가야 선지자가 저쪽에서 걸어옵니다. 갑자기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걸어옵니다. 그때 아방이 물어보는 겁니다. 선지자님,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회개하라고만 하고 오늘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을 하소서. 잘 될 겁니다. 이랬더니 아방이 또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얘기해 주세요.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드디어 미가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진실을, 팩트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왕을 꾀어서 거짓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이 당신을 꾀어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시드기야가 막 씩씩거립니다. 400명이 다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지가 진짜래.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니 시드기야, 그 팀장 시드기야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따귀를 그냥 확 때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따귀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가짜 아니냐고. 우리가 진짜라고. 우리에게 있는 영이 언제 너한테 갔냐고. 우리가 진짜라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이랬더니 아방이 또 거들어요. 지금 저 미가야는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저거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감옥에 가둬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고통을 겪게 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서야 됩니까? 여호사밧이 나서야 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유부단하게, 제가 지난 주일에 우유부단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나서야 되는데 뭐를 깨기 싫어서?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사밧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우리는 타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주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따귀를 맞으면서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누구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신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실한 종으로 살라. 아멘. 자, 여호사밧의 모습은 굳이 좀 좋게 표현하자면 신실했던 사람,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신실한 사람. 그런데 미가야는 누구? 신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은요, 신실했다가 안 신실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다고 친다면, 신실한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신실했던 사람, 신실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볍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걸고 온 마음 다해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여호사밧도 만남이 잘못되니까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이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쌓아가야 되는 믿음은 이 세상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조금도 편승하지 마시고 분별하고 오직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을 더 분위기를 잘 세워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찾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부부싸움하는 분위기 아니죠? 네, 사랑하는 분위기. 여러분이 가정 환경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문제는 이 분위기의 편승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하러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하방하고 여호사밧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 남유다의 군대가 합쳐서 지금 아람 나라의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하방이, 그 못된 왕 아하방이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분명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가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난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죽으면 안 되는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무조건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왕복을 입으면 안 되겠다라고 아하방이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병사처럼 변장하고 내가 나가면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여호사밧을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 사도님이 무엇을 입으소서? 왕복을 입으소서. 저는 그냥 병사처럼 할 테니 왕이 2명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누구 혼자 살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호사밧님, 당신이 왕복 입으시고 저는 병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뭣도 모르고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아람 나라에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의 작전은 하나다. 왕만 죽이자. 왕같이 생긴 놈만 찾아라. 이게 아람 나라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인들은 누구만 찾아다닙니까? 왕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죽게 생겼습니까? 여호사밧 죽게 생겼어요. 아합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싹 빠져나갔어요. 여호사밧은 왕이기 때문에 탄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마치 형광색으로 칠한 것처럼 한 명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 보여요. 왕이 저기 있다 외치는 거예요. 죽이러 가자. 모든 아람 군인들이 총 집결합니다. 죽여라 하고 가는데, 자, 그 이야기가 33절에 나옵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기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죽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막 살려줘 하는데 아마도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아버지 찾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막 불렀을 거예요. 나 이렇게 죽기 싫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31절에 적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가 아닌가 봐. 제 함정이야. 제 왕 아니야.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야, 쟤 아니야. 저거 함정이야. 왕은 여기 있을 리가 없어. 딴 데로 가자. 쟤는 버려. 쟤 무시해 하고 싹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사밧을 비록 너무나 부끄럽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음에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아합 왕의 모습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아합 왕은 무엇으로 변장했습니까? 병사로 변장해서 여기저기 막 숨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말합니다. 아합 왕의 갑옷 무엇을? 솔기를 쏜지라. 여러분, 솔기는요 갑옷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연결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필 그 부분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화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그의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뭐하게 하라? 나가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기 싫다고. 빨리 의원에게 나를 데려가라. 나 지금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고. 나 좀 옮겨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전쟁이 한창이라서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치 출퇴근 시간 동부간선도로처럼 차가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의원한테 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아합 왕이 거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과다출혈 맞아요.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합 왕 정말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특별히 미가야 선지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종이었습니까?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미가야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나는 죽어도 나는 내가 혹시 감옥에 가더라도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신실한 종 미가야를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컸을까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을 겁니다. 자, 우리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하는. 여기서 충성되는 신실함과 같은 표현이에요. 신실한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 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 여호사밧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누구를 돕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3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지만 과거에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뭐 하신 것입니까?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한 것들, 주님 앞에서 섬긴 것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애쓸 때에, 가정에서 힘쓸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렸죠? 예,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그런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자랑이 아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오래된 이야기죠.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고등학교가 영락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영락고등학교 1학년 이제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남녀공학이라고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이 남자 여자 아예 건물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학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들밖에 없는데 이제 짝을 지어주잖아요. 보통 처음에 짝꿍이 옆에 있게 되는데 보통 키순으로 짝꿍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 반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한 명이 좀 마음이 힘든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자폐가 아주 심한 친구였고 좀 마음이 어려워 보이는 친구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친구하고만 짝이 안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키를 재는데 그 친구랑 저랑 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배운 거는 많잖아요.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이 친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집에 같이 가고 항상 옆에서 대화해주고 나름 신경을 썼는데 또 옆에 보니까 한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목포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자취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매일 도시락을 안 싸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냥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 다음날 도시락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배달하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그 친구 책상 아래다가 도시락 넣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이 됐어요. 어머니, 저는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또 주시고 1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1년 동안 그 친구에게 도시락 주고 또 쉬는 시간에 그 친구랑 놀아주고 계속 막 여기저기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도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반 친구들 중에 제가 도시락 줬다는 걸 다 몰라요. 심지어 그 친구는 점심이 되면 그 도시락 열고 정말 맛있게 다 먹었거든요. 근데 궁금해하질 않더라고요. 누가 줬는지 저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에게 제가 칭찬을 안 받으면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1년 동안 했는데 친구가 또 전학을 가서 그 어려운 친구는 다른 곳으로 갔고 이제 자폐 친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됐어요. 2학년. 제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드디어 이 친구를 돌보지 않게 되었구나. 이제 조금 내가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하겠구나. 자, 2학년이 됐습니다. 반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랑 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또 짝꿍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사실 하나님께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친구를 도와줬는데 저에게 좀 휴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시락 배달까지 했는데 제가 2학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이 종호야, 내가 너에게 이 친구를 맡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투병 중이셨어요. 집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막내여서 집에 돌아가면 희한하게 저희 어머니는 일 나가셔서 안 계시고 저희 형들 누나들 총 5남매인데 이상하게 집에 아무도 없어요. 맨날 늦게 들어와요. 그럼 제가 집에 가면 항상 이 아버지를 좀 간호를 하고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가서 아버지 또 이렇게 간호해야 되고 학교 와서는 그 친구 놀아줘야 되고 그 친구 돌봐야 되고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맡겼다고 하시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감동이 막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친구에게 또 열심히 또 잘 옆에서 도와주고 이야기해주고 같이 집에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쯤이었어요. 한 5월쯤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종호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한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를 2년째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지? 친구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신기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의논을 했는데 학교에서 너를 우정상 1회 우정상 상장 수여식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전교생 앞에서 우정상을 받았어요. 네, 우정상을 받고 네,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닌데 네. 어쨌든 저는 제 자랑이 아닌 것이 제가 계속 피해 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되었고 3년 차에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다른 반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천하셨고 또 3학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너무 크게 당하셔서 집안 경제가 완전히 그냥 바닥이 난 상태가 되어가지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영락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신학교 가는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4학년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반액을 영락고등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제가 정말 이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풀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저는 아주 작은 섬김이었고 피해가려고 노력했음에도 주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저에게 이런 작은 복들을 부어주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고 9년이 흘렀어요. 9년이 흘러서 제가 29이 됐습니다. 29이 됐고 제 아내와 이제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였는데 제 아내는 그때 25이었습니다. 25에 결혼하기는 좀 빠르잖아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조금 그 부분을 좀 아쉬워하셨어요. 너무 일찍 가니까 딸이. 그리고 저희 장인 어르신이 되게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딸을 결혼시키기 전에 이 홍종호라는 사람을 좀 더 검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락고등학교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혹시 제가 저희 사위될 사람이 있는데 생활기록부 또는 학생기록부 좀 열람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죠. 당연히 개인정보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근데 혹시 누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종호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때 우정상 수여하셨던 분이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과 통화를 하셨는데 제 이야기를 좋은 얘기 해주셨겠습니까? 안 좋은 얘기 하셨겠습니까? 엄청 좋은 얘기를 하셨고 장인 어르신이 진행시켜 바로 그냥 진행시켜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기억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영락고등학교가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저를 많이 알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저랑 그렇게 아는 분이 통화를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저는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속에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선한 행실, 주님을 위해 섬긴 것들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호사밧, 비록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이었지만 하나님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처럼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서 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 제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신실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성실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를,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니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는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가 되지 않은 삶 되기 원하는 주부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가 되지 않은 삶 되기 원하는 주분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쩌면 저의 모습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며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